우리 믿음의 사람 첫 번째로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답게 분량적으로도 아브라함의 내용이 창세기 12장부터 해서 25장까지 무려 13장, 14장에 걸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삭은 4장, 야곱은 8장, 요셉은 10장 정도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은 13장의 분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이 나오고 그 족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과 가장 많이 만났어요. 가장 많이 만났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장 약속을 많이 해주셨어요. 풍성하게 약속을 정말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듯이 믿음의 그 전당에도 당당히 이름이 올라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위인. 그런데 우리 아브라함의 일생을 참 자세히 우리가 고찰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 맞나? 예. 여러분도 아마 창세기를 많이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를 많이 설교도 많이 들으시고 또 성경도 뭐 여러 번 읽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의문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아브라함의 일생을 고찰해 보면 고찰해 볼수록 이 사람이 믿음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진 않거든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이 사람의 이 아브라함의 일생을 쭉 보면은 12장부터 25장까지 내용을 쭉 저도 여러 번 이렇게 봤는데 보면은 잘한 게 몇 가지 없어요. 딱 2가지 나옵니다. 믿음의 그 행동이 나온 게 첫 번째가 갈대아 우르를 떠난 거. 예.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친 거. 그러니까 처음과 맨 마지막 요 2개를 잘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을 살펴보면 중간은 형편없어요. 중간을 보면. 그러니까 스타트와 마지막은 아브라함이 참 잘했는데 이 중간에 보면은 그냥 별로예요, 별로. 네. 믿음의 내용이 별로 없어요. 잘한 게 조금 몇 가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조카 롯을 구출한 거. 그리고 조카 롯을 위해서 기도한 거. 그래서 뭐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은 참아 주십시오. 의인 45명 있으면 참아 주십시오. 의인 30명 있으면 참아 주십시오. 20명, 10명까지 하나님이 알겠다. 10명만 있어도 내가 참겠다. 멸망시키지 않겠다. 거기까지 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잘했어요. 근데 그 이상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믿음의 행동을 한 게 없어요, 없어. 이 12장부터 25장까지 이 긴 내용 동안 아브라함의 그 신앙적인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불신앙적인 일이 많았어요. 그걸 좀 찾아보면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어때요? 애굽에 내려갔을 때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죠? 치사하게 말해요. 자기 살겠다고 말해요. 사라가 미인이었나 보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누이라고 하자. 속인 거예요. 그때 정말로 이집트 왕이 데려가잖아요. 비겁한 사람이에요. 비겁한 사람. 그 다음에 또 어떻습니까? 애굽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째에 하갈이라는 첩을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 불신앙적인 일이죠, 분명히. 그 다음에 또 뭐라 합니까? 창세기 20장에도 나오지만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인 게 2번인 거 아시죠? 예, 아비멜렉, 그랄 왕의 아비멜렉 앞에서도 또 그래요. 아니, 한 번 해도 참 치사하고 그런데 아니 2번이나 어떻게 참 정말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요. 예,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서 또 그런 일이에요. 또 그런 일을. 참 사람은 한 번 해가지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반복.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반복해서 가르치시고 반복해서 경험하게 하시고 왜요? 한 번 해가지고 안 돼요. 한두 번 해가지고 안 돼요. 계속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패한 본성 때문에 한두 번 가지고 안 돼요. 계속. 아내야 남편이 한두 번 해가지고 말 듣습니까? 안 들어요. 평생 해야 돼요. 평생. 자,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 보였어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99세 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웃었어요. 웃었어. 그 창세기 17장 17절에 나와요. 웃었다. 그 다음에 사라에게 나타났어요. 새 천사가 이제 나타나가지고 아브라함이 대접하는데 그때 사라가 장막 뒤에 있다가 천사가 또 아브라함에게 하죠. 내년 이맘때 아들을 주겠다고 얘기하니까 그 장막 뒤에서 부엌에서 사라가 어때요? 피식 웃었어요. 하나님이 네가 웃었느니라. 네가 웃는 걸 들었다. 그래서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라. 웃음. 창세기 18장 12절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자, 보세요. 몇 가지야 봐도 지금 아브라함의 인생 전체를 봐도 뭐 그닥 뭐 이렇게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 정도면 나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별로 본받을 게 없어요, 이 사람이. 근데 반대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아브라함이 좀 이 모습을 보면서 나와 수준이 비슷하구나. 안도감이 좀 느껴졌어요. 오히려 안도감을 좀 느끼면서 오히려 좀 친숙함을 느꼈어요. 그래, 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아브라함도 나랑 비슷하네. 사람이라는 거는 별 수 없네. 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 다 뭐 대단한 것 같고 뭐 믿음이 뭐 엄청나게 뭐 그런 사람이 있을 것 같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친 개찐입니다.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오히려 아브라함이 친숙하게 느껴지고 더 가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더 가깝게 저와 같은 모습. 자, 그런데 또 아브라함의 이 일생을 쫙 보면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할 말이 또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또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너의 뭐예요?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번성하겠다. 별과 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 네가 눈을 들어 동과 서와 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발로 밟은 땅은 다 주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현실에서는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까지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났으니까 99세면은 24년 또는 25년이죠. 횟수로 25년. 거의 약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때요? 아들을 안 주셨어요. 99세 때에 와서야 이제 아들을 주시겠다. 내년 이맘때 아들 주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25년 동안은 아니 하나님 나한테 큰 민족을 이루고 그죠?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별과 같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아니 자손이 한 명도 없네. 25년 동안. 아무 얘기도 없으시고 뭐 언제 준다 얘기도 없으시고 같아봤다 말도 없으시고 그냥 준다는 약속만 했지 뭐 언제 준다 25년 동안 뭐 아예 주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꼴랑 99세 때 아들 하나 주셨잖아요. 아들 하나. 아들 하나 주셨어요. 자, 가나안 땅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더니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가나안 땅에 어때요? 원주민이 이미 살고 있어요. 터를 잡고 대대로 이미 원주민들이 터 잡고 살고 있어요. 아니 주시려면은 좀 아무도 없는 그런 데를 주셔야지 이미 자리 잡고 있는 데를 주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이 건물을 내게 주노라. 근데 이미 다 건물의 소유자가 다 있어. 그러면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거를 지금. 그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해놓고 어때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땅 한 평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땅 한 평 없었어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아니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다 주겠다고 했는데 현실에서는 어때요? 아브라함은 한 평도 자기 소유가 없었어요. 단 하나 무덤. 해쪽 속에서 막벨라 무덤 사거든요. 사라가 죽을 때 그때 사요. 자기도 거기 묻히고 막벨라 굴 무덤 하나 그거 삽니다. 가족 무덤. 그거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보통 사람도 이 정도는 다 갖고 있어요. 보통 사람들 뭐 옛날에 자식 그렇게 많이 낳는데 아들 없는 집 있을까요? 아들 막 두세 명씩 있죠. 옛날에 집에. 고대에. 아들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거의 다 있죠.
그리고 자기 땅은 없어도 무덤은 다 죽을 때 무덤에 묻히잖아요. 옛날에 뭐 화장 안 고대 이스라엘은 화장 안 하니까 다 매장하잖아요. 죽을 때 다 누구나 무덤에 묻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현실에서 받은 건 뭐냐? 아들 하나, 무덤. 약속은 가나안 땅이 전체고 많은 민족인데 현실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거 안 받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하나님 약속 안 받은 사람도 더 많이 받은 사람 더 많이 받았지. 더 많이 받았으면 더 많이 받았지. 그 정도 누가 못 받냐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할 말이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 원주민이 살고 있어. 그것까지 있다고 쳐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대기근이 일어나요. 대기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잖아요. 도망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아니 먹을 걸 풍성하게 주셔야지. 기근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무슨 뭐 하나님 인도받아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해서 왔는데 지시를 받아서 왔는데 아니 나를 좀 골탕 먹이나 하나님 좀 나 골탕 먹이나요?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라면 그런 생각 안 들겠어요. 저라면 그런 생각 들겠어요. 예, 저라면 예. 지금 누구를 뭐 갖고 장난하나? 지금 아브라함이 고향 떠난 게 장난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대에는 이사하면은 뭐 어때요? 포장 이사해가지고 이삿짐센터가 다 와서 사다리차가 다 해주지만 예? 옛날에 이사하는 건요. 지금 이사랑 달라요. 옛날에 이사는 모든 걸 다 완전히 내 모든 걸 다 포기하는 거예요. 내 집, 내 유산, 내 고향의 그 기득권 친척들 다 끊어버리는 거잖아요. 의지할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걸 가는 거예요. 아무도 의지할 데 없으면 가다가 뭐 도둑놈 만나면 죽거나 그렇죠. 도시에서 잘못 만나면 그냥 죽는 거는 비일비재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무슨 뭐 혼자 온 것도 아니고 홀홀단신 온 것도 아니고 어때요? 처자식 다 이끌고 왔잖아요. 처자식 다 이끌고 장난하는 것도 아닌데 지금 가나안 땅에 왔는데 지금 기근이 들고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자기는 지금 목숨 걸고 왔는데 하나님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나는 지금 내 모든 기득권 다 내려놓고 내 모든 아비 친척 그 당시는 뭐 친척이 뭐예요? 다 같은 그 경제권이잖아요. 거기서 다 먹고 살고 하는 건데 그것까지 다 끊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다 뭐 집, 재산, 뭐 자기 뭐 사업 다 끊었다는 얘기예요. 다 포기하고 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금 아브라함 그런 비장한 각오로 왔는데 아니 지금 뭐 가나안 땅에 왔는데 원주민이 살죠. 가나안 대기근이 들죠. 25년 동안 독자 이삭 그거 하나 25년 동안 주지도 않으셨죠. 그냥 나그네로 25년을 뺑뺑이 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때요?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있어요. 가만 생각해보면 있어요. 아브라함 입장에서 어때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왔어요. 목적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왔어요. 하나님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길로 쫓아온 거예요. 하나님을 길로 여기고 아브라함 입장에서는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고 하고 있어요. 말씀을 쫓아갔다. 정말 믿음으로 간 거예요. 이건 정말 아브라함이 칭찬받을 만해요. 중간에 좀 막 불신앙을 많았는데 첫 스타트가 너무 좋았어요. 처음에 스타트. 하나님 믿음. 저도 중국 선교 갈 때 처음에 갈 때 그거 하나 잘한 것 같아. 그 믿음으로 간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냥 선교사님이 청년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비행기 위에서 선교사님이 저한테 그때 청년일 때죠. 23살이니까 청년 막 그 피도 안 마른 청년한테 선교 같이 하자고. 그래서 아니 제가 무슨 선교 선자도 모르는 저한테 지금 막 군대 전역해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한테 선교를 한다고. 그래서 아니야 자네 같으면은 충분히 선교할 수 있어. 지금이면 충분하다고 같이 하자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한 거예요. 같이 간 거예요. 예. 믿음으로 갔어요.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일이 있다는 사실이 기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할 수 있다는 그 말, 예. 그게 기뻐서 믿음으로 응답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믿음이 대단하다는 게 아니라 돌이켜 보면 그건 정말 잘했구나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하나님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근데 정말 그거 잘했다. 그걸로 인해서 저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예. 하나님의 길로, 이 길로 온 거예요. 지금 그때부터.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때부터 선교사의 길을 가서 사실은 지금까지 저는 사역자의 마인드로 좀 살아왔어요. 사역자의 마인드로. 그때부터 저는 장난이 아니다. 이거는. 예. 이거는 내 목숨을 걸고 가는 거다. 그래서 그때 진짜 각오를 하고 갔어요. 각오를 하고 나는 이제 공인이다. 선교사다. 예. 비록 그냥 청년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선교사다. 예. 그 사명감을 가지고 갔기 때문에 항상 나는 공인이다. 나는 이제 내 개인의 인생이 아니다. 난 하나님이 부름받은 인생이다. 딱 그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어요. 그때부터 23살부터 지금까지 공인의 의식을 갖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23살부터 사역자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오래 했어요. 그럼 생각해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이 믿음의 반응, 이거를 하나님께서 귀히 보신 건 맞아요. 귀히 보신 건 맞아. 이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버리고 인맥도 버리고 자기 사업도 버리고 유산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서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 아브라함의 일생을 보면 조금 거식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계속 헛발질을 많이 하고, 예? 아브라함의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위태위태해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태위태한 모습이 많아요. 예? 이렇게 가지고 믿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래 가지고 될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리잖아요. 예. 그때도 사실은 좀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굽 땅에 내려가 버리고 그럼으로써 자기 아내를 뺏길 뻔한 그런 봉변을 당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냥 뺏기는 거였어요. 또 어떻습니까? 이스마엘도 이제 10년 차 지나니까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하나님이 아들 안 주시니까 그냥 이스마엘 하갈을 쳐 얻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버리잖아요. 이 불신앙적인 모습 위태위태해요. 그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그랄 왕에게 가서 또 거기서도 불신앙의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1절에 보면은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은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비멜렉 왕이 아니 너 나한테 왜 이렇게 했냐? 사라가 네 아내였으면 아내라고 말하지 왜 누이라고 속였냐? 내가 하나님께 봉변당할 뻔했다. 아비멜렉은 의로운 왕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창세기 20장 1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자 보세요. 지금 아브라함이 창세기 20장이면요. 숱하게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고 여러 가지 이 일을 거치고 나서예요. 지금 100세가 가까웠어요. 지금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받아놓은 상태예요. 창세기 그 19장에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 이후의 일인데 그때도 보면은 이 그랄 왕, 이 블레셋 지역이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까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또 죽일까봐 생각했다. 또 그러잖아요. 또 얼마나 이 말 자체가 이 고백 자체가 어때? 한심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이제 이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아브라함의 한심한 모습, 형편없는 모습인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께서 이 형편없는 이 아브라함 처음에는 잘 스타트를 했지만 중간에 정말 위태위태하고 정말 이 불신앙적인 모습을 수차례 보인 이 아브라함, 이 배은망덕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붙드시고 믿음을 만들어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셨어요.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우리는 그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의 믿음을 지금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처럼.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끈질기게 아브라함을 붙잡고 계시냐.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왕한테 봉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때 바로왕에게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 사라를 구출해 주시죠. 하나님이 꺼내 주세요. 하나님이 안 꺼내 주셨으면 어때요? 그냥 봉변 당하고 사라는 그냥 바로왕에게 뺏기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 다 물 건너갈 뻔했어요. 하나님이 구출해 주시죠. 그 다음에 아까도 창세기 20장에 아비멜렉 왕 앞에서 또 아브라함이 또 거짓말하고 또 비겁하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선지자. 자, 창세기 20장 아까 다시 보시면은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그 7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그리고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다. 이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그 태를 닫았거든요. 그 안에 왕비의 태를 닫았다고 나와요. 근데 아브라함이 기도하면 그 왕비의 태를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창세기 20장 17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비멜렉의 왕비를 출산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때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여겼어요. 선지자로 여겼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형편없는데 사실 믿음이 그렇게 지금 아직까지는 믿음이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은데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그냥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로 해주시고 복을 주신 거예요. 저도 뭐 제가 무슨 믿음이 대단해서 여기 있겠습니까? 저보다 여기 믿음이 대단하신 분들이 더 많다는 걸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래요. 정말 더 훌륭하신 분들, 정말 섬기고 믿음으로 사신 분들이 저는 여기 저보다 더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여기 세우셨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있는 거지 제가 뭐 우리 성도님들보다 더 나아서 여기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맡기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일을 응답해서 충실하게 감당하는 것뿐이에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이 뭐 믿음이 사실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선지자로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지금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복을 주셨어요. 넘치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자 보세요. 창세기 21장 22절에 그 아비멜렉 왕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21장 22절에 이 아비멜렉 왕이 의로운 왕이라고 나오거든요. 정말 이 대단한 왕이에요. 이 왕이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내가 그걸 봤다. 아비멜렉 왕이 아브라함을 보니까 야 너는 진짜 어딜 가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셨네.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는 거. 아비멜렉 그걸 봤다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다른 사람이 봤을 때도 이 사람은 참 복을 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다. 아브라함에게. 그거예요. 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그 믿음을 만들어 가셨느냐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만들어 가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또 나타나서 또 약속해 주시고 나타나서 또 말씀해서 또 약속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불신앙적인 모습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불러가지고 약속해 주세요. 보십시오. 창세기 13장 14절 창세기 13장 14절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네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밟는 땅을 내가 다 주겠다. 네 자손을 땅의 티끌과 같이. 티끌 티끌 눈에 보입니까? 먼지 같은 거 그런 거잖아요. 티끌. 그럴 만큼 많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또 나타나서 약속해 주시고 또 15장 창세기 15장 1절에도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 다음에 또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밤에는 또 밤하늘을 보여주시면서 별을 봐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는 별을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별은 안 보이지만 하늘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별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 너를 복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도 밤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셨던 약속을 많이 상기했어요. 많이 상기했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보세요. 이거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이게 뭐냐면 횃불 언약. 횃불 언약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고대 근동에는 언약의 방식이 있는데 두 상대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암소나 송아지, 염소, 또 새 이런 거를 반을 갈라가지고 이렇게 반을 갈라서 이렇게 딱 놔요. 그러면은 그 두 언약의 당사자가 손을 잡고 거기 사이를 걸어가요. 그래서 왜 거길 걸어가냐? 이 언약을 어기는 사람은 이 동물의 몸을 쪼갠 것처럼 쪼개질 거다. 이 언약을 체결하는 방식이 그런 방식이 있었어요. 이 옛날에 고대에 하나님께서 그 방식대로 아브라함과 이 횃불 언약. 근데 하나님은 뭐가 달랐냐면 원래는 언약을 맺은 두 당사자가 손을 잡고 같이 그 사체 사이를 걸어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하나님 혼자 횃불의 모양으로 하나님이 혼자 지나가시거든요. 그게 횃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지키겠다 언약을 끝까지. 하나님 혼자 지나가신 거예요. 예. 맹세한 거죠, 맹세. 예. 너는 못 지키니까 내가 지킬게. 이렇게 하시면서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 또 마지막으로 보면 17장 4절에서 8절 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또 99세 때 또 나타나셔서 17장 4절에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하면서 이름을 또 아브라함이라 바꿔주시고 또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그래서 언약을 진짜 엄청 많이 하나님께서 지금 봐도 몇 가지만 이렇게 봐도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번 하시고 또 세월 지나서 또 언약하시고 또 약속해 주시고 또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평생을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붙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어때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으로 계속해서 들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걸 자꾸 들어야 돼요. 자꾸. 안 그러면 자꾸 믿음이 떨어져요. 여러분 한 주 주일날만 빠져도 어때요? 한 주 주일날만 빠져도 벌써 이리끼리 하죠. 마음이 싱숭생숭하죠. 여러분들은 안 그러셔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 보신 분들은 압니다. 약간 예전에 좀 가셨던 분들 한 주 빠지고 두 주 빠지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나 이것도
빠지면 또 영향이 또 커요. 예.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부패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그 방법밖에 없어요. 저도 그래요. 저도 매일 하나님 이렇게 말씀 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그러면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이. 예, 그냥 막 헷가닥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조금 어려우면은 에이 뭐 이거 하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살아버릴 것 같아요. 예. 그러나 이런 게 말씀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자꾸 붙들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자꾸 들어서 믿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어때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견고하도록 붙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 정말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이지 우리 그걸 믿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지금 붙들고 계시구나. 내 믿음을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만들어 가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걸 꼭 믿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믿음에서 떨어져요. 그래서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내가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체가 벌써. 믿음 자체가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아브라함이 사실 제 스타트가 좋았다고 했는데 그것도 아브라함의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사실은. 아브라함이 잘 물론 결단해서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결단을 잘 한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신 거예요. 자, 창세기 15장 7절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5장 7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누가 이끌어냈어요? 갈대아의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끌어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우상이 득실득실한 곳에서 끌어내신 거예요. 왜 끌어내셨어요? 거기 우상이 득실득실하고 아브라함이 의지할 그런 친척도 많고 뭐 소유한 게 많으니까 그거를 다 끊으려고. 그래서 너의 고향 친척을 다 떠나라.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라. 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하신 거예요. 끄집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이다. 불신앙도 마찬가지. 불신앙도 이 아브라함의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그렇게 많았는데도 다 하나님이 참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은 참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불신앙적인 일이 많았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하게 살아들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직분자이지만 직분자답지 못하게 말하고 행동했던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많아요. 있어요. 분명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께서 참으신 거예요. 참으신 거. 참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한 명 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불신앙을 참아주신 거예요. 정말 참아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참아주신 것처럼 우리를 참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네. 우리는 그걸 분명히 믿어요. 아브라함이 일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게 없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셨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위해서 믿음을 만들어 가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에 나오죠. 그 말씀이 일한 것이 없이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은 자의 복에 관하여 말하잖아요. 그게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한 것이 없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냥 계속 불신앙으로 나간 거고 우리는 계속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가지고 자꾸 그 길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동안 일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누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니고 아니 여러분 한번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여러분 시간 나실 때 쭉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저도 여러 번 읽었는데 아브라함 그냥
대단한 게 없어, 대단한 게. 예.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세워놨나? 예.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야, 하나님이 진짜 대단하시다. 하나님이 대단하시다. 아브라함 믿음이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음이 대단하시다. 하나님 약속, 하나님 약속 정말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래서 마침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까지 이르게 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마침내 독자 이삭을 바치는 믿음, 정말 대단한 믿음이죠. 이건. 거기까지 아브라함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아브라함 그 일생을 하나님이 붙잡고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믿음까지 나가게 된 것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불신앙적인 일을 통해서 불순종한 일을 통해서 배우고 성숙하고 견고해진 거예요. 견고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이 좋아서 여기까지 온 게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성장하도록 성숙하도록 모든 일을 다 역사해 주셨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이 어때요? 마지막에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바친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우리가 그 믿음까지 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까지. 그러니까 뭡니까?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건 뭐예요? 독자 이삭을 바쳤다는 거는 최고의 믿음이죠. 최고의 믿음이에요. 아니 생각해보면 자기 아들을 각을 떠가지고 어떻게 그 잔인하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브라함이 정말 신용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 바쳤잖아요. 바쳤어요. 그 믿음까지 이르게 됐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뭡니까?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뭡니까? 아브라함이 그 자신의 평생 동안 그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이런 참 이 못난 이 불신앙적인 이 모습 속에서도 이 찌질한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는 분이네. 나는 흔들렸어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시는 분이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저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예? 그걸 분명히 깨달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 이삭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킬 거니까 독자 이삭을 내가 죽여도 하나님 반드시 살리실 것이다. 왜? 약속을 하나님 지키신 분이니 그걸 자기가 믿었으니까 이제. 그 믿음에 이르렀으니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이 거기까지 가야 돼요. 목표가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예? 우리 믿음이 지금 이곳에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 믿음이 독자 이삭까지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신다는 그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에 관한 것이 아니었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가나안 땅을 주시고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것은 이제 육적인 그런 자손도 물론 그건 포함돼요. 그러나 그게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네. 아브라함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은 하늘에 있는 가나안 땅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이 자손은 영적인 자손을 말하는 거구나. 이걸 아브라함이 깨달은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이것만 보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나옵니까? 13절에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보세요. 약속을 받지. 가나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은 보세요. 약속을 사실은 받지 못했어요. 독자 이삭 하나. 다 누구나 있는 아들 하나. 무덤. 다 누구나 죽어서 무덤에 묻힙니다. 그거 사실은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 세상에서는 자기 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씨앗은 보긴 봤죠. 씨앗.
그러나 제대로 못 받단 말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이제 이 믿음까지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믿음까지.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청하였으니 그래. 이 땅에서 내가 나그네고 이 땅에서 내가 외국인으로 살아가는구나.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을까? 당장 나에게 수많은 자손과 가나안 땅을 주셔도 되는데 왜 일생 동안 내가 눈 감아 죽을 때까지 나에게 그걸 안 주셨을까? 그걸 아브라함이 생각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 이것은 하늘에 속한 거였구나. 영적인 약속이었구나. 이 땅의 것은 그림자였구나.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창세기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세상에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자손들을 많이 주셨으면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지 않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때로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만족시켜 주시지 않는 건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안주하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도록 우리한테 이 세상에서는 다 주지 않으신 거예요. 뭔가 부족하도록. 고생도 하고 어려움도 그려 주시는 거예요. 빨리 이 땅에 내가 있을 곳이 아니구나. 내 고향은 천국이구나. 하늘이구나. 라는 거를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에게 결핍도 주시고 고난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을 통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가나안 땅은 여기가 아니야.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야.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야. 가나안 땅은. 가나안 땅은 하늘에 있구나. 하나님이 나한테 정말 주시겠다고 예비해 두신 것 하늘이었네. 하늘. 하늘이었네. 하나님 나라였네. 하나님 나라였네. 그거구나. 그거야. 아브라함. 그걸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그 한 성, 하나님의 나라 도성, 하나님의 도성을 본 거예요. 그 믿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안주할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 믿음,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어때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 분명한 그 믿음, 독자 이삭을 바칠 수 있을 것 같은 그 최고의 믿음, 영광스러운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바라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